네, 우리 잠언서 17장 18절로 28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8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예, 뒤에 마이크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뭐 거의 봄날은 간다 같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뒤에 그 제습 좀 틀어주시면 다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우리 잠언서 쭉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열려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들었다고 하면 듣는 것으로 듣는 게 여러분 것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 겁니다. 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게 왜 한 년인지 오늘 이제 그 쭉 한번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미련은 어떻게 출발하고 미련의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를 18절부터 28절까지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18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잠언을 정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잠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절대 보증 쓰지 말라고 했다. 요거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여기 보증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 아랍어라는 단어가 23번밖에 안 쓰이는데 그 중에 잠언에서 이제 보증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14번, 그러니까 한 성경, 9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한 40%가 잠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잠언 그러면 내용은 모르지만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주기 싫을 때 성경 들이대면서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나 좀 쓰는 내용인데요. 실은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뭐 돈을 자기 의 때문에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잠언서에서요, 돈 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보증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명백하게 우리가 좀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이렇게 그냥 쉽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내 생각에 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는 게 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이나 나에게나. 게다가 여러분들 빌려주지 마시고 진짜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보증,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잠언서의 내용 보증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전에 보증에 대해서 잠언서 6장에 이제 제일 자세하게 나왔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돈 빌려주는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할 때 손을 잡는다는 말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카.
이제 이 손을 이렇게 탁 친다는 뜻인데 아마 계약이 체결되면 그 사람들 손을 이렇게 탁 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나면 축축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때도 계약이 체결되면 이렇게 손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라는 단어도 다른 성경에 여기 잠언 다른 부분에 보면 보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 없는 자가 보증을 한다. 또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뒤에 나온 보증은 앞에 나온 손을 잡고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타카. 뒤에 나온 보증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브. 이 타카 아라브인데요. 이 타카 아라브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잠언서 6장 1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서 담보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브. 그 다음에 뒤에 보증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카. 자, 그리고 여기 담보 보증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러면 만약에 해석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우리 보통 아는 대로 돈 빌려줬다고 하면 2절부터 나오는 것은요, 너무 호들갑스럽습니다. 보십시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되. 여러분 돈 빌려주면 빨리 가서 미안합니다. 원어의 뜻은 여기 6장 2절 지금 3절 읽고 있습니다. 6장 3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띄워주시죠. 자, 여기 이제 겸손히 간구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겸손히가 아니고요. 원어의 뜻은요. 발로 짓밟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막 문을 꽉 차고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간구한다는 뜻도요. 원어의 뜻은요. 번거롭게 한다는 뜻인데 안 줄 거야 막 끝까지 따져서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하되 그러면서요. 4절부터 보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5절에 보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돈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거 보면요. 거의 내가 돈 빌려주고 나서는요. 상대방이 마귀처럼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돈 빌려주는 게 세상에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여기 아라브 이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이 아라브하고 타카 담보하다, 보증하다는 단어 옆에 누구한테 담보하고 보증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이웃이란 단어는요, 사실 그냥 이웃이 맞습니다. 레아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이웃과 동의어가 여기 타인인데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가 타인을 위하여잖아요. 이 타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르는 잠언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음녀라고 계속 번역된다는데요.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이고요.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지혜 여인의 반대말이요. 음녀인데요. 여기 주르 타인이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여기 보증하다, 담보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음녀에게 이 지금 음녀는 무슨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반대말이고요. 예수님의 반대말 사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담보하다, 보증하다는 단어가 성경의 잠언서 외의 용례를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을 이제 뭐 담보한다. 아니면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맡기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서주신다. 뭐 중보가 되신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카, 아라브. 자, 여기서 지금 음녀에게 내가 타카하고 아라브 하느냐. 우리 한 구절 더 해보면 또 타카와 아라브가 같이 나온 유일한 구절이 있는데요. 욥기서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7장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거 개역 개정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맞습니까? 네. 여기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가 앞에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라브. 뒤에 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카. 하나님이 나의 아라브가 되시고 타카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하고 지금 잠언서에 나오는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를요 사단에게 그냥 떠맡기고 자기를 사단에게 떠맡기느냐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께 떠맡기느냐, 이것이 지혜와 미련의 차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돈 빌려주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이제 잠언 내용도 모르면서 솔직히 말하면 잠언에 보면요 너그럽게 흘려보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고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딱 그냥 번역 이래 놓고 또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요 잘 불려주는 사람도 문제고요. 자기 의가 막 충만해가지고 혹은 또 막 자기 이미지 난 착한 사람이야 해가지고 빌려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인색함의 화신이요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난 성경에 그래 돼 있어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정확한 뜻은요 무엇이냐, 함부로 이 지혜란 무엇이냐 혹은 미련이란 무엇이냐, 함부로 자기 영혼을요 사람에게 혹은 사단에게 맡기는 것이 미련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욥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요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담보로 내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보증으로 바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지 사단에게 사람에게 여러분 영혼을요 쉽게 내놓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련의 출발이라고 오늘 잠언서 17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미련한 사람들의 이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원어적인 번역으로는 조금 많이 원어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요. 다툼은 원어는 반역을 이야기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반역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한다 이랬는데 이 죄가도 원어에는요 그냥 논쟁, 말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역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싸움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역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말싸움 많이 하는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자꾸 말싸움하고 논쟁하는 사람이요 사단 닮은 사람이고요. 이것이 미련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자기 문을 높이는 자가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랬는데, 이 자기 문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적으로는 열린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열린 문은 뭐 자기 집 대문도 뭐 될 수 있겠지만 비유적으로 봐서는 아마 입이 우리가 입을 이제 열린 입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이요 높은 자, 다시 말하면 말을 거만하게 하는 사람이 파멸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는요 계속 논쟁을 하고요, 말을 가지고요 자기를 높이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질서를 권위를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미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쟁 좋아하는 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파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열린 문으로 이 파괴를 불러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20절에 보시면 미련의 표출이 무엇인지 또 미련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을 빠지느니라. 자, 또 미련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원어적인 뜻은 보니까 마음이 구부러지고요, 마음이 베베 꼬였고요, 마음이 뒤틀린 사람,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요, 혀가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는 것은 혀가 이렇게 이제 심술궂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전복시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뒤집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이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음과, 그러니까 그릇된 마음과 잘못된 혀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 혀가 패역한 자. 성경에 보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말은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복 못 받습니다. 재앙에 빠지게 돼 있다. 미련한 자의 표출이 이렇게 되고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도 보겠습니다. 미련의 표출과 결과가 무엇인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는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미련한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잠언서에서 이렇게 지혜의 반대가 미련인데요. 이 미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 이 이제 여기 보니까 아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아비는 사실 또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요, 자신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슬픔이 되는 존재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미련의 표출은요,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근심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슬픔을 끼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 미련의 표출이라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무슨 표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고 하면요, 여기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여기 심령의 근심할 때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원어는 거의 다 다르긴 한데, 특별히 여기 나온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5번밖에 안 썼는데, 이 근심은요 꼭 마음과 딱 붙어서 나옵니다. 마음 없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심령의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함, 어쨌든 마음의 병인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의 출발이 미련입니다. 미련하면 마음의 병이 꼭 찾아오게 되고요, 그 결과 뼈가 시들게 된다, 뼈가 마르게 된다. 여러분, 뼈는 그냥 이제 우리 존재를 이야기하겠죠. 육신적으로도 외마를 뿐만 아니라 영혼이 시들고 마르게 된다. 미련한 자는 자꾸 영혼이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미련한 사람 되어서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에서 지금 보면 미련의 출발은요, 내 영혼을 사람에게, 아니 내 영혼을 음녀, 사단에게, 세상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툭 던져버리는 것이 미련의 출발이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지면요, 드러나는 형태가 말싸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말 하고요, 마음이 막 베베 꼬여 있고요, 혀가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충고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영혼이 빼빼 바싹 마르게 되는 것이 미련한 자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미련이 왜 찾아오는가, 이유를 23절, 24절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동의어로 또 악인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동의어로 의인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미련을 주로 비교하고 있고요. 10장부터는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왜냐하고 하면 지혜가 의인이고 미련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자, 악인이 어디에 왜 이렇게 이제 악인이 되는 이유로, 중요한 이유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뇌물을 받고, 뇌물에 부정한 물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련해지는 것은요, 돈과 꼭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요, 돈의 마음 빼앗기면요, 돈이 지극히 큰 것이 되어서요, 부정한 돈을 넙죽 받아 먹게 되면요, 그때부터 지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인이지 신자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재물이 나에게 목적이 되어지고 제일 큰 것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이 미련이 찾아오게 되고요, 영혼도요, 나는 영혼 넘긴 적 없는데요, 아니요, 부정한 돈을 받는 순간 내 영혼을요 넘긴 것이 됩니다. 신자는요, 절대 부정한 돈에 얽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자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돈 벌지 말란 말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가 되면요,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고요, 여러분, 영혼이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요, 영혼이 제일 큰 것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돈이 커지고요, 영혼이 작아진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그는 미련한 자의 대명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이 뇌물이라고 했는데요, 미련한 자가 되면 하는 짓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망조가 재판이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요, 미련한 자는요, 반드시 재판을 굽게 하는데, 부정한 재판장이 되든지, 부정한 증인이 되든지, 부정한 재판을 지지하든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불의한 뇌물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나는 뇌물 받은 적도 없고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별로 뇌물을 안 주려고 해. 그래서 나는 이제 부정한 이 미련한 사람이 좀 될 확률이 줄어들어서 할렐루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4절 보면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오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눈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해지는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라고 지혜를 안 찾느냐?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를 찾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하는데 상담가가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부터 상담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실은 상담학 수업 시간에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네요. 저는 상담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먼저 상담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기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난 미련한 짓만 할래. 난 지혜가 제일 싫어. 난 지혜를 안 찾아. 그러면 표시가 나니까 자기도 난 참 미련해. 그러다가 혹시라도 은혜가 임하면 고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미련한 사람이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 위에 구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를 찾는데 왜 못 찾는지, 왜 거꾸로 도리어 더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지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요, 명철한 자의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해답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진리에 딱 집중합니다. 그럼 너무 멀리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답 준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을 살 수 있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순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테레사 수녀님께, 그래도 어쨌든 존경받는 귀한 분이잖아요. 테레사 수녀님께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나는
작은 일을, 작은 하루와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드라마틱하고 위대하고 큰 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련한 자는 눈을 어디 둔다고요? 땅 끝에 둔다고요. 글로벌한 데 둔다고요. 재밌는 표현인데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이 땅 끝에 둔다는 것은요, 이거 자체가 허영심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 작은 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큰 거, 원대한 거. 허영심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탐욕을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향방 없는, 그러니까 방향 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는 땅 끝에 있다고 눈을 땅 끝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고 나서 인간에게 이 계명을 이게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명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입에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를 받는 방법인데, 미련한 자는요 꼭 허영심, 탐욕을 가지고 방향 없이 계속 지혜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지혜는 더 멀어질 뿐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지혜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으니 더 지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보면 이런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여기 어리석은 여자가 이렇게 미련한 자를 지금 상징하는데요. 미련한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미련한 여자가 누구냐? 이 음녀에게 자꾸 끌리는 미련한 여자가 누구냐? 죄를 중히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그 마음에는요 허영심, 욕심이 있는데요. 이 마음에 있는 허영심, 욕심이 이 지금 은밀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이 허영심과 욕심을 이렇게 유혹을 하느냐고 하면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단이요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단은요 허영심과 탐욕을 부추겨 줍니다. 또 교만을 부추겨 줍니다. 넌 그런 수준 낮은 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넌 이 정도는 배워야 돼. 교만과 허영심을 부추겨 줘서요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 지혜를 찾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요 교회 안에서도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뭐 설교 잘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절대 진리의 지식에 못 이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영심, 탐심 가지고요, 교만 가지고 방향 없이 지혜 찾는 사람 되면요 미련한 사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릅니다. 굉장히 신령한 줄 압니다. 아까 미련한 자가요 자기를 과신하고요 자기를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고도 말씀도 징계도 거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26절 또 보겠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미련의 결과와 미련의 표출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럼 절대 미련한 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비의 근심, 어머니의 고통이 되는 사람 미련한 자라 그랬는데요. 이 미련한 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를 과신하고요. 자기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이 미련한 자, 캐실이라고 하는데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끼치는 최고의 해악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위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나왔던 구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이 미련한 자를 낳는 자, 다시 말하면 어미에게 근심을 주고 아비에게 낙이 없게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어미에게 고통이 된다고 했는데요. 미련한 자가 위에서 나왔던 많은 결과들, 뭐 재앙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그 영혼이 막 바싹 마르게 되고요. 파괴를 막 불러오게 되고요.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고통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절대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작게 여기시고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맞고 하나님도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항상 나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예를 들면 예언이 외에 예언이라는 게요. 뭐 환상이라는 게요. 성경에도 이 예언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예언이라고 써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덕을 위하여서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왜냐고 하면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늘 구멍으로 코끼리 바로 앞에까지 가가지고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코끼리를 봤다고 치십시다. 발톱을 본 사람은 코끼리는 돌덩어리 같고 하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발톱만 딱 봤으니까. 꼬리만 본 사람은요, 또 코끼리는 털복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혹은 이렇게 이제 그 상아만 봤다고 하면 이렇게 발톱만 봤으면 돌덩어리라고 했지만 상아만 봤다고 하면 코끼리는 온몸이 하얗다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전부 다 정직했지만 그리고 코끼리 상아는 하얗고요. 발톱은 돌덩어리 같고요. 꼬리에는 털이 나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요.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혜자는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인데요. 미련한 자는 무엇이냐고 하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현명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만 고치면 세상이 다 바뀝니다. 미련한 자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근심과 고통이 된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고요.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도요, 미련한 자가요, 나타나는 결과 표출이 뭐냐고 하면요, 자기가 악인인데 의인을요 벌하고요, 귀인을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을요, 정직한 자들을요 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미련한 자가요 의인을 벌합니다. 미련한 자가요 귀인을 때립니다. 귀인을 막 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기 시작하면요, 의인이 보이고요, 귀인이 귀인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미련한 자일 때 의인을요 내가 막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기 지금 이제 워낙에 벌한다는 단어는요, 벌금을 매긴다 이런 뜻인데요, 물질적으로든지 막 이렇게 벌하게 돼 있고요. 또 귀인을 이렇게 때리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이게 이제 막 마음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이렇게 때리는, 그러니까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왜 미련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27절,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미련을 고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은요,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이 미련을 고치려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일단 여러분들 말을 적게 하십시오. 말을 할 때 신중하시고요, 말할 때 사려 깊은 자가 되십시오. 자,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륜 있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경험이 있는 지식, 체험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식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요, 일단 말을 적게 하시고요, 말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품이 냉철한 자. 여기 성품이 냉철한 자라는 것은요,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을 성품이 냉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을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철하다는 것은 이해력과 분별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냉철하다는 단어, 아까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감정을 지배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냉철하다는 단어가 주로 용례로, 여러분 그 이제 이스라엘이든지 이집트든지 이제 이런 데서 사용되어질 때 이 냉철하다는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고 하면요, 화를 내는 것의 반대말로 냉철하다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순간 냉철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화에 대해서, 조금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답은 잘 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보면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요,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안 지을 때까지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 착한 사람 되어서요, 무조건 뭐 이렇게 난 착해 그래가지고 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미련한 짓이고요, 믿음 없는 짓입니다. 돈 빌려주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과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는 것이 이 이제 그 감정을 이제 화를 잘 내는 것이냐고 하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거 중요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요, 화를 잘 낸다는 것은 뭐냐고 하면 불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이유는 정의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 이 냉철한 자가 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순간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보복하는 것은요, 이것은 화를 잘못 내는 것이고요,
불의를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걸 보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그 분노로 정의를 행하게 되고 바른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화를 잘 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냉철하다는 것은 화를 잘못 내는 것에 반대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네요. 냉철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누가 냉철한 자입니까? 한번 명철한 자입니까? 위에 보니까 냉철한 자가 명철한 자라 그랬다고 그죠? 이건 랩에서 나온 라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명철한 자는 이 화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화를 잘못 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단 미련을 고치는 방법은요, 말을 일단 모르면 적게 하십시오. 말을요 신중하게 하고요, 사려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여러분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되시고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에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여겨진다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여겨진다는 것은요, 워낙에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는 뜻입니까? 워낙대로 하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아니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면 그냥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되는데, 여겨진다는 것은 워낙 아닌데, 또 여겨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로 혹은 슬기로운 자로 쳐준다는 말입니까? 안 쳐준다는 말입니까? 쳐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격한 것으로 여겨줄게, 이 말은 워낙 카트라인으로 하면 합격이 아닌데, 근데 합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합격이 된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면, 입술을 닫으면, 여러분, 잠잠하고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건 아닙니다. 입술만 꼭 닫고 있으면, 목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슬기로운 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련하기 때문에 막 입이 막 이렇게 말을 아끼지 않고요, 막 감정을 막 표현하고요, 막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그냥 들은 말씀이 있어서 입을 잠잠하게 하고 있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그냥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고 들리기 시작하면요, 아유, 내가 그때 입 열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화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요. 아유, 난 진짜 그렇게 되면 깨닫고 나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를 지혜로운 자로 여겨줄게. 너를 슬기로운 자로 여겨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꽉 차 있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요, 내가 비워지면요, 말씀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요,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 공간이요, 배기 장치는 돼 있지만 흡기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배기는 공기를 빼낸다는 뜻이잖아요. 흡기는 빨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배기만 돼 있고 흡기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배기만 하면요, 지하 2층이지만 흡기는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기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빠져나가면요, 기독교인은요, 충만한 말씀,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어요. 말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잠잠한 자, 입술을 닫는 자 되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그리고 실제 경륜 있는 지식과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눈 뜨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18절부터 21절 내용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나는 혹시 내 영혼을 사람에게 혹은 이 음녀에게, 세상에 너무 쉽게 그냥 던져 놓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는 반역과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나는 거만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마음은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내 혀는 뒤집어져 있고 전복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정말 스스로를 이렇게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슬픔과 근심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진짜 이 미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이 들어서 내 영혼이 자꾸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물질을 이렇게 부정한 물질을 그냥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미련을 초청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눈앞에 있는 지혜 내버려 놓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허영심과 욕심에 이끌린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의인을 도리어 벌하고 있고 귀인을 정직한 자를 도리어 때리고 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정말로 말을 아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잠잠하고 입술을 닫고 있는가? 나는 감정을 지배하고 분노하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히 듣는 자 되어지고 더디 말하는 자 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주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